아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라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같은 사람하고만 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옮긴다든가 혹은 어떤 모임을 가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직장을 새로 얻는 사람은 그곳에 새로운 직장에 가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하고 마음이 잘 맞을까? 나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일까? 아니면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일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걱정도 하는 거죠.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요.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일이라면 모릅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관계를 맺게 되죠. 따라서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이 잘 맞으면 뜻이 잘 맞는,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맞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여러분이 일할 때 이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 만나야죠. 내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지금 마음이 잘 맞습니까?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 어떤 관계 있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를 합니까? 아니면은 좀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그런 관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또 직장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맛을 회복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죠.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봐라, 종들 똑바로 일하라 안 했나? 바울도 그래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모든 문맥들을 살피면서 봐야 되죠.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이 사역하던 그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산업 구조와는 다른 구조죠. 다른 구조. 지금에야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 같은 나라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있고 계급 사회가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신분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신분 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반이 있고,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천민이 있고 이런 신분 제도가 있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이야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또 뭐 1세기까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했죠.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노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1세기의 지중해 때는, 지중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전 있고 노예가 있는 거죠.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만 잡아와서 그들을 전쟁 포로로 혹은 사냥감처럼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거나 혹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빚을 갚겠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다수의 노예가 소수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주인은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이 부자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종에서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이렇게 참된 자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들릴까요? 그 당시에 노예를 부리고 있던 주인에게 이 말씀이 더 절실할까요? 아니면 여러 형편에 따라서 노예가 된 종이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더 간절하게 들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모르십니까? 종이잖아요. 당연히 종이죠. 억눌린 자에게 복음은 더 절실하게 들리는 거죠. 더 절실하게. 그래서 당시에 자유인 중에서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많지만 노예나 종으로 살고 또 지배받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 미국에도 보면 여러분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흑인 노예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던 원주민들이 잡혀온 건 아닙니까? 사냥감처럼 잡혀왔어요. 원래 그 아프리카에서 아직까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미국의 노예로 잡혀와서 그 대서양을 건너와가지고 미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복음을 많이 영접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흑인 영가를 부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노예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지, 간절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종들이 복음을 듣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로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여기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이 있었습니다. 주인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인 있고 노예가 있었죠.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었고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출신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직분을 부르기도 하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부르는 호칭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형제, 자매가 된 거죠. 복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형제, 자매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당시 종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육체의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하였으니 주인이나 자신이나 동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이걸 약간 오해하게 되면 주인과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복음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오해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직장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죠. 우리가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자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의 절개를 지키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좀 똘똘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으며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은 거예요.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내가 왕이 주는 우상에 바쳐진 이것을 먹음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믿음 지키기를 생명같이 한 거예요. 생명같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존경을 받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그곳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것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방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그 밑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섬겼던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는 말씀 보면 다니엘의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소개,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사회생활, 다니엘의 직장생활, 다니엘이 어떻게 충성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죠.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왕이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운 겁니다. 우리도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뭐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일꾼을 뽑은 거예요. 아니 120명, 다리오가 세운 120명도 그렇게 각 지방에서 일할 일꾼들이겠죠. 120명을 세웠고 이들을 총괄할 총리를 3명을 둔 겁니다. 나라가 무척 크니까 총리를 3명을 뒀는데 이 총리 3명도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우두머리 되는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120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총리 3명을 세우며 그 총리 3명 가운데 으뜸되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잖아요. 다리오가 그렇게 세운 이유는 왕이 다니엘을 거기에 세워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세운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운 것 아닙니다. 손해가 없도록. 왕이 120도를 다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120명의 지방관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그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유익하기 위해서, 직장에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을 채용함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서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의 사장은 직원을 고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유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좀 더 미쳐가고 그래서 더 일을 잘하고 회사에 수익을 많이 낼 사람인가, 그거를 고려하죠. 자, 그런데 사장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눈가림만 하고 게으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중에 사장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너는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합니다. 자,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먼저 주인을 잘 섬겨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이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로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상급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되죠. 잘 섬겨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전옥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경쟁력이라는 책을 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크리스찬 경쟁력, 청소년을 위한 크리스찬 경쟁력,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도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경쟁력이라는 책은 전옥표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로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섬겼던가,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던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던가, 자기의 간증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전옥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맡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 오늘 신우회 모임 가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가야 됩니다. 나 무슨 어떻게 교회 행사에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야 되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남들보다 잠을 좀 줄이더라도 더 수고하더라도 맡은 일은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어떤 꼬투리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학표 장로님이
자기가 그 삼성이라는 회사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겪었던 것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핑계대면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또 크리스천 사장이 크리스천인데도 크리스천 직원을 오히려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 좀 채용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그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또 회사를 바라볼 때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자기도 보아서 아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핑계로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여러분, 성도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자. 신앙과 삶이 일치하자.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볼 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불리며 막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불신자가 볼 때도 그렇게 보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세상에서도 그런 대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불신자가 볼 때도 저분은 장로님이라 확실히 다르다. 저분은 권사님이라서 진짜 다르다.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다르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참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유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라고 조롱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차라리 밖에 가서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을 텐데, 그런 얘기 실컷 내놓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삶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불신자가 함께 일하는 우리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한다면 저 사람은 같이 일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지 않음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종들에게, 오늘은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너희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라,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가짐은 항상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온전한 크리스천 직장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어김없이 하지만 세상에서도 참 존경받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또 다니엘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부정함도 없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한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다니엘은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거죠. 먼지 한 톨. 결국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의 좀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꼬투리를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게 없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런 계략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꼬투리를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담대하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에게 물려서 뼈째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한 후에 그럼 종에게만 권면하느냐? 아니죠. 상전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상전에게 한 권면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록 상전으로 종을 부리고 직원을 부리지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위에도, 내 위에 누가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있지만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내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 그걸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종을 부리던 사람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게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주인과 종인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주인이 종을 대하는 일들이 있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 매를 맞아 죽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종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존귀히 여겨라. 너의 위에도 주님이 계시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종들을 대하고 직원을 대하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직원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현실에서 상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도 아닌 거예요. 간혹 보면 어떤 이제 일꾼을 부릴 때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부로. 요새 그게 굉장히 문제죠.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것. 내가 너의 위에 있어. 너보다 위에 있어. 너보다 고난이 많아. 갑질하는 것. 세상에서도 갑질은 지탄받는 일 아닙니까? 지탄받는 일.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너도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너희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 일꾼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죠. 내 위에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너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네가 부자라고 구원받은 것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라고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종은 상전을 섬기고 주인은 종들을 대하라, 존귀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관습과 어떤 그 형태 때문에 종이 되고 직원으로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형은 종이고 직원이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믿음과 삶이 일치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김으로 세상에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믿는 국회의원이 많고 정부 관료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지만 나라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맨날 국회 욕하고 나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당리당략을 따라 일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만 하니까 믿음의 선한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정부 관료는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르구나.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 다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섬기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섬기자. 최선 다해 섬기십시오. 상전에게 유익하도록 섬기십시오. 내가 맡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지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최선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또 이제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의 모습과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일치하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